큐티스쿨 7일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벌써 두 번째 주에 둘째 날을 맞게 되었는데요. 어제는 본문을 비교하며 묵상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 또 그 첫 번째 실천으로 평행 본문, 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본문들을 비교하며 묵상하는 것을 함께 연습해 봤습니다. 쉽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나눠주시고 또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또 함께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7일차 예언과 성취의 본문을 비교하며 묵상하는 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상에 앞서 여러분 주변 정리가 잘 되어 있으신가요? 말씀 묵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을 정리하시고 묵상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잠깐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이시고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걸어갈 길이요 또 우리가 걷는 모든 길 가운데 만나는 빛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빛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길을 옳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대하고자 합니다. 묵상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을 텐데요. 눈으로 함께 읽으셔도 좋고 함께 소리내어 말씀을 봉독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의 말씀인데요. 본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각자 영상을 멈추시고 몇 번 더 읽어보신 다음에 묵상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다 읽으셨죠? 이제 묵상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는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그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는데 그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베드로를 전도하지요. 예수님께 이끌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로 불렸고요.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는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기도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볼까요?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필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이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오늘 장면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바로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데 유대에 있었던 종교 재판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는요 며칠 뒤에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예수님 재판하는 장면이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있는 바로 그 대제사장의 집으로 베드로가 찾아가게 됩니다. 몰래 예수님 뒤를 따라갔던 거죠. 그런데 3번이나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너도 예수와 같은 무리가 아니더냐? 이렇게 3번 물어보죠. 각각 다른 사람들이 물어봐요. 69절에 한 여종이, 또 71절에는 또 다른 여종이, 73절에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그때마다 부인을 하죠.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 바뀝니다. 먼저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랬고요. 두 번째로는 맹세하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로는 저주하며 맹세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베드로가 부인하게 됩니다. 그때에 닭이 울게 되고 베드로가 통곡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어렵진 않으시죠? 도움 질문을 볼까요? 베드로는 여인의 말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입니다. 첫 번째는 부인하여 이르되 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부인했고요. 두 번째로는 맹세하고 부인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끝으로 세 번째로는 저주하며 맹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부인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태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처음엔 그냥 아닙니다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맹세하는데 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며 즉 예수님을 욕하며 그렇게 맹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베드로는 왜 통곡했습니까? 입니다.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이제 그것을 비교하며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본문 가운데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카톡창에 올려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본문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나 뜻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생각해 봤는데요. 혹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내 지금 모습을 비춰보기를 원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묵상한 이후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앞서 읽었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는 장면이었다면 우리가 비교할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질문을 볼까요? 예언된 말씀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예언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도움 질문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베드로가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모든 제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콕 집어 말씀하십니다.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혈기왕성했던 베드로가 또 답을 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모두 다 주를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제자들 역시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와 같이 말했다. 즉 나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죠.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둘째로 예언은 본문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인데요. 다시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였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주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했던 예수님과 죽으면 죽었지 부인하지 않습니다 했던 베드로의 말. 이 두 가지의 말이 나옵니다.
근데 결론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통곡을 하죠. 왜 그럴까요? 닭이 울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결국 이 닭 울음소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예언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요. 언제? 닭이 울기 전에. 그러니까 닭이 우는 것이 예수님 예언의 마지막 포인트였던 거죠. 그걸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아차, 맞아.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한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인데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의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내 의지와 결단을 의지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너도 베드로와 똑같아. 너도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지 마라고 제 약함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내게 이것을 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요? 한번 써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내 모습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기를 나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마음과 다르게 저는 여전히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주님을 위해 많이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 그런 자신감들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내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저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 평안함을 위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 했던 경험, 또 예수님 믿는 것을 티내지 않았던 경험, 또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진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쉬운 예로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또 식사 시간에 식사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것이 불편해서 잠깐 마음속으로만 기도하는 것. 어디로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일정을 행사하러 나갔을 때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예배를 거르고 살았던 것들.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 나는 마치 교인이 아닌 것처럼 침묵했던 것들. 내 안위를 위해서 우리도 주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욕하는 세상의 목소리를 들을 때 나는 그들과는 다르다고, 나는 저들과 같은 신앙에는 아니라고, 내 믿음은 조금 더 고상하고 내 믿음은 조금 더 건강하다고 스스로 평가하며 침묵했던 일들은 없는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나눔을 가지고요. 오늘도 말씀을 한번 실천할 수 있는 덕목들을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 힘을 의지했던 것, 내 노력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것, 또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내 약함을 고백하고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실패했던 경험들을 기억해 보면서 왜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는지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겸손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에 실천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단톡방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묵상 마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의 양식을 주셔서 주어진 삶을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가 나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하게 세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교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또 믿음에 대한 선한 부담감이 우리의 삶에 자랑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풍랑 속에 쓰러지지 않도록 말씀의 표대를 굳건하게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동행하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 은혜 받으신 것들, 결단하신 것들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좀 어렵다면 오늘은 베드로의 모습과 같은 나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회개하며 기도문을 작성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톡방에 여러분들의 결단과 기도문들을 나눠주시고요.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